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소풍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영수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 설립해서 7년, 만 7년 지나고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2주년, 안디옥 교회가 2주년 맞았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 교회보다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2주년 때 이만큼 안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은 많았는데 진짜 성도들은 이 등록한 성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습 보면서 조성원 목사님 조금 있으면 나를 추월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를 사람이 세우진 않아요. 교회를 사람이 세우진 않는데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해서 세우시기로 작정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들여다가 막 사용도 하시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직장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 이곳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 중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한 2주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우리 조성 목사님 한 2시간 정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었어요. 원래 제가 2시간을 하면 못하는데 다음에 청함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2시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야 다음에 안 부르죠. 빨리 맞추고 가면 빨리 맞추니까 다음에 또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시간 진리게 한번 준비한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아멘. 예, 2시간 해도 돼요? 아멘. 전 진짜요?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닙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예. 갑자기 2시간 하고 싶어지네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생애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간증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너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다윗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래 너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아들 녀석도 있는데 자유분방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요. 아빠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한테 말해라. 그렇게 가끔 해요. 왜냐면 사춘기 때 그랬어요. 지금 이제 잘 살지만은 말썽을 부리니까 미운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 딸이 아빠 1,000원만 그래. 그러면 그래 이따 줄게. 교회로 와. 막 이래요. 그래서 용돈의 3분의 1을 우리 딸이 다 뺏어가요. 왜냐면 딸하고 나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딸이 와서 아빠 1,000원만, 아빠 500원만, 아빠 100원만 이러면 다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돈의 3분의 1을 다 딸에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삐지크 들어온 녀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삐집고 들어옵니다.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죄악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즐겁고 재밌고 신난 모습으로 죄악을 턱 던져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써야 되는데, 확실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삐집고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누구와 싸워요? 사탄과 싸워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처음에는 아주 좋게 해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성량하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하와에게 딱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녕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멋있는 말로 유혹을 해요.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이 착각할 정도로 유혹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와의 모습,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에는 아주 미혹하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상냥하고 아주 친절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도록 우리에게 가진 모양으로 시험을 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하나씩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이기는데, 끊어내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양이라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이 죄악이 물려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으면 의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큰 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복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그런 삶들을 살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무너진 삶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죄악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고백하면서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한 게 많죠. 예. 예, 왜 웃으세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게? 네. 사실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결핍 투성이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고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힘든 일을 누가 해요? 막내 다윗이 그 아버지 양들을 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목동 생활을 해요. 그 형들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집안을 돕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목동으로 한 15살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가요. 형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고 찾아가서 궁금하니까 알아보고 와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상한 키 큰 블레셋 장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보니까 사울왕도 있었고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 욕하는 하나님의 그 비웃음거리를 막 전지는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근데 그때 다윗이 뭘 가지고 달려가요? 물맷돌 2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모시기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누구의 신하가 돼요? 사울의 신하가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절대 인정 못해요. 그래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이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노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도망다니는 삶을 이제부터 살기 시작하는데 몇 년 살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15세 정도로 본다면 다윗이 몇 세 때 왕이 돼요? 30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15년, 이제 짧게는 10년까지 보는데 길게는 15년을 봐요. 15년 동안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톰과 제리처럼 하나는 쫓고 하나는 도망가고 열심히 추격전을 펼쳐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저 블레셋 땅에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찔르면서 이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해서 나와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다윗 주변에 엔게디 동굴 아둘람 굴에서 살 때 이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비유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싸우면서 살았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법궤가 장막 안에 있고 나는 이 멋있는 궁궐에 사는 게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궁궐 만큼 하나님 집을 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짓지 마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을 마칠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 속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끊임없이 대적들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영향력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사울에게 15년 동안 쫓기다가 왕이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부족한 것 투성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살 때 배고픔과 추위도 견뎌야 되고, 사울이 언제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한 15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어떻게 하려고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 만들어줘요. 그냥 칼을 들어서 탁 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깊은 동굴 속에서 그 사울을 그냥 옆구리를 칼로 찌르면 상황 종료되는 그런 완벽한 기회를, 원수가 풀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허락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자기가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아픔을 당하고 더 쫓김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빼고 그의 그 칼만 빼앗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면 다윗 자신은 편하고 좋아요. 원수가 아프니까 유쾌하겠죠. 신나겠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계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고난을 당하고 조금 더 아픔을 당하고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고난 중에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서도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고 피를 흘리는 삶이었고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아요. 돈도 부족하고 뭐가 또 부족할까요? 저는 키가 좀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 뭐가 부족할까요? 많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소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한 게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키가 조금 컸으면 여기 섰을까? 안 섰을까요? 안 섰겠지? 안 섰어요? 저도 장동원이니까. 웃기지 말라고요? 전혀 그럴 택이 없다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우리 사모가 저기 뒤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노숙자? 좀 상류층 노숙자?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인천에 올라왔는데 집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었어요. 우리 누님이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단칸방 얻어서 이제 결혼 생활 하시니까, 제가 그 단칸방 있는 집에 이제 낮에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잠은 잘 수 없잖아요. 어디서 잤냐면 교회 뒤에서 잤어요. 교회 뒤에서 이렇게 자고.
우리 집에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제대해가지고 휴가 나와서 우리 집에 찾아가려면 동사무소 가서 문의하고 경찰서 가서 확인해야 돼. 왜냐면 어디로 이사 간지 몰라요. 휴가 나올 때마다 집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집을 바로 못 찾아가고 한참 뺑뺑뺑 돌아가서 찾아가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하나님 저런 부모 만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나는 믿음 좋은데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통장에 마이너스 얼마. 우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빚 갚는 은사부터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빚을 갚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처참하게 다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부족함이 없었으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찾겠어요? 다른 데 가서 찾겠죠. 오갈 데 없도록 탁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앉혀놓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딱 선언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멱살을 잡고 너 따라와 딱 잡고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티는 거죠. 안 가려고. 하나님이 억지로 나와 간 게 나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처음에 딱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돌아보니까 지금도 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정도.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붙들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그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없어도 됩니다. 돈도 없어도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되고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성공하는 자리 안 서도 되고 나는 큰 교회 안 다녀도 되고 단지 하나,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강사가 좀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돌이켜보면 다윗의 생애도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싹 빼면 뭐가 될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목동에서 처절하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이 된 후에 처절하게 긴장 속에서 전쟁을 펼치면서 살았던 그 다윗에게 그의 삶에 합당하게 열매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부족해 많지만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 삶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앞에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푸른 땅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게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한 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현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조성 목사님이 참, 제가 만난 횟수로 따지면 한 10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그쵸?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기억이 한 서너 번뿐이 없는데 이렇게 친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조성원 목사님을 만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고, 조성원 목사님을 알게 된 게 저기 할렐루야 교회 그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박일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잘 아는 후배 전도사님 선배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PC방 사장님이 그 제가 잘 아는 제 스승 되시는 권혁순 목사님 여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우리 조성훈 목사님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성 목사님이나 우리 할렐루야 안덕교회 박일훈 목사님이나 전화 보면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막걸리 한잔하면 딱 좋겠다 그런 스타일 같아요. 제가 좀 핸섬하게 생기긴 했지만 네. 참 순수하고 참 이렇게 의리가 있고 참 정이 많다. 그래서 참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삭막한 시대, 삭막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요. 정말 삭막하잖아요. 열받는다고 칼로 찌르고요. 속상하다고 가서 막 난폭하게 막 가서 들이받고요. 난폭운전 하는 분들도 있고 보복운전 하는 분들도 있고 막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삭막하잖아요. 세상이. 여기 이 동네는 평안하신가요? 부천은 시끄러워요. 이 동네는 참 평안한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시골 같아요. 전환적인 분위기가 확 느끼는데 세상 삭막한데 우리 조성 목사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가끔은 두 분과 놀면서 타락한 저의 모습을 봐요. 인간이 교회에 부응했다고 많이 타락했구나. 이런 걸 봐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조성 목사님과 박일훈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다 더 어렵게 개척을 해요. 저는 좀 화려한 개척을 한 편이에요. 이제 지원해준 교회가 있었고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이 후원해주고 그래서 부담 없이 한 3년을 뭐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지만은 우리 조성 목사님이나 박일훈 목사님 보면 저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힘쓰게 했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힘들죠. 또 때로는 다른 교회와 비교도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화려함이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뭐 크고 무장한 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성원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라 그러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내 뜻에 안 맞는 일도 있고 내 기분에 안 맞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도 그 뜻에 굴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굴복하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한,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인 줄 믿어요. 설교 초반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줄 믿고 오늘 목사님 이곳에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교회 2년 동안 세웠다면 앞으로 20년, 40년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이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지금은 순수하지만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혹시 변하거든. 혹시 변하거든. 물론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걸 말할 때 있어요. 잘못된 걸 말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마음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이런 식으로 탁 불쑥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은 한쪽에 접히고 내 뜻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고 네 목소리를 내고 목사님 목소리 따로 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위축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움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 탁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를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요.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마라. 오늘 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오늘 회복시키신다. 힘을 더하신다. 오늘 강건케 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또 해결되어야 되는 간절한 일도 있죠.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간절함도 있죠. 우리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도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낙심할 때 그냥 다윗을 내팽개쳐 놓지 않았어요. 다윗이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은 다윗과 씨름한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이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가 그 죄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다
붙들고 계시는,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에 그런 이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잠시 교만해서 이런 죄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이 죄악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간절한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죄악 가운데 빠진 다윗을 그냥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영혼을 흔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다윗이 다시 그 죄 가운데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일들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씨름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져있지도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하지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는데 힘드네요. 나는 하나님 살아가는데 아프네요. 내가 살아가는데 괴롭네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시작.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죠.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일이 안 될 때, 시험에 들 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성도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과 나. 우리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야지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도 교만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해. 이 안디옥 교회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살던 나,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죄의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요. 사망의 무덤에 갇혀서 3일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게 나를 사랑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실히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이거 고백 못하면 우리 교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한 아버지가 눈 똑똑히 바라보면서 눈 뜬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가 어찌 의심이 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흐려지면 다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구원하는가, 나를 좋아하시는가?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깨어져요. 흩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죠.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없는 게 많고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니까 이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지치고 낙심해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들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뒤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게 의의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걷기 원하는 길을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참 좋은데, 예, 그런 삶들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힘을 얻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네, 김영수 목사를 누가 불렀어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조성호 목사님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왜요? 왜 불렀을까요? 예? 예,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좋으시네. 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노예로 살아요. 애굽에서 그 아픔의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누가 바로를 다루어요? 누가 바로와 싸워요?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뛰어난 장수가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강도를 점점 세게 하는 이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이 애굽 땅에 퍼부어요. 그 나중에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포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대답하면 나도 죽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택함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너가 한번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봐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름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이 이름을 써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진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진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힘이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결핍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아프고 힘든 것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책임져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책을 읽어보면 왕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 왕들이 나와요.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정도 되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참된 능력을 가진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님들,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것이 참된 왕이죠. 참된 왕은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요. 참된 왕은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오늘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참된 왕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백성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오늘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언제 어떤 원수가 어떤 것이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삭막하고 흉흉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폐역한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푸른 투장 쉴만한 물가만 생각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 푸른 투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약속되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도 건너게 하신 뒤에 오늘 어디 이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지나는 과정. 그래요. 교회도 언젠가 우리 안동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안정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에 가도 하나님 인도에 가셔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도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과정. 그런데요, 어디서 실족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실족을 해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광야에 머물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선정하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거기로 인도해 가는 과정,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 의의 길,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문턱에 우리를 탁 세우고 너는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따라올 수 있냐? 내 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광야를 지나도 삭막한 그런 세상의 흉흉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나만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셔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침표, 우리의 인생 마침표 이제 끝 딱 하고 마침표 찍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가 들고 있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들고 있는데 목자가 막대기를 두 개 들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림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두 개 들고 있어요?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지팡이 역할은 뭐냐면 인도하는 역할이죠. 나를 따르라 하고 할 때 이 방향 지시면서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은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양무리들에게 지팡이를 든 목자는 리더자고 그 다음에 인도자고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 이 지팡이를 막대기로 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초리죠. 매죠. 알죠? 의의 길로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의의 길로 따라오지 않고 아니에요. 무슨 의의 길? 저기 가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갈래요. 딱 길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초리를 들어서 아니야. 의의 길로 걸어와. 이렇게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 간다.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아픔을 주셔요. 어려움도 주셔요. 눈물 흘리는 상황도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아픔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만 인도해 가신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벗어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워보셨죠? 조성 목사님도 아들 셋 키우는 걸 얼마나 고생할까. 나는 아들 하나 키울 때 산전수전 해그 공중이 육박전 다 겪었는데 아들 셋 키우는 게 성자다워요. 성자. 아들 셋 키운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좀 회초리를 들죠. 그때 자녀가 미워서 회초리 쳐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바르게 잘 크라, 잘 되라, 멋있는 사람 되라. 다른 사람한테 비웃고 조롱받는 삶을 살지 말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벗어날 때겠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탁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이 있어요. 한 번 내 백성은 죽어도 내 백성. 믿어지십니까? 네. 한 번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찜했어. 하나님 나를 찜해서 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영원까지 가야 돼. 영원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찜했어요. 끝났어요. 순종하며 갈래요? 거부하며 버티길래요? 네. 순종하며 가는 게 은혜죠. 복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번 찜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를 결코 광야에 내팽개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없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지질이 못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찜했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영원까지 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제가 운명론을 잘 말하진 않는데 이건 운명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 찜한 건 운명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반항할 수 없는 운명.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제가 29살에 신학을 했어요. 신학하기 싫었어요. 돈 벌고 싶었어요. 나도 멋있는 장로님 되어서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리고 좋은 집 사드리고 교회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뺑뺑뺑 돌다가 29살에 신학을 했어요. 돌아가 보니까 저보다 더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터지고 얻어맞고 그리고 오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시작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많아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찜 당했으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여튼 내 다리를 번질리든지 목을 꺾든지 하여튼 눈을 돌아가게 만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찜 당했어. 나는 찜 당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의의 길로 가자. 의의 길로 가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복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잔치상이에요. 그냥 밥상 정도가 아니에요. 백반집에 가서 차리는 백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잔치상.
이 부족하면 잔치상이에요. 그 상을 원수의 복창에서 탁 차려주세요. 원수들이 시뻘겋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화를 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잔치상을 즐기는, 예,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달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모든 원수를 다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알죠? 다니엘 제 친구 이야기 잘 알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하면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 막 이렇게 겁을 주었어요. 왕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나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탁 던졌어요. 다니엘을. 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탁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문 탁 열어보니까 사자는 다소곳이 앉아있고 다니엘은 멋있게 의기양양에 걸어나온 거예요. 멋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정도 멋있잖아요. 예, 이 시편 24편에 모든 원수들이 다 화를 쏘려고 쫙 시위를 땡기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잔치상 딱 차리고 웃으면서 상을 즐기는. 그런데 그 화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들이 못 쏴요. 하나님이 팔을 안 놔줘. 그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의의 길을 따라오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은 풍성함, 가득함,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더 살고 싶으세요? 한 100년? 예. 제가 축복하건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100년만 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살고 싶구나. 예, 제가 작년 여름에 수련회 가는데 우리 장애우 성도 한 분이 계세요. 형제 한 분이 계시는데 차를 몰고 그 형제를 봉고차에 태우고 막 운전해 꼬불꼬불 갔잖아요. 양주에. 근데 이제 제가 운전기사 출신이에요. 트럭 운전기사 출신인데 제가 2.5톤 운전 한 6년 동안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운전대 딱 앉으면 운전이 일하는 폼이 잡혀가지고 운전이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틀면 우리 아내는 목이 창문 열어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네, 가끔은 책망을 많이 듣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안전해지고 성화가 돼가지고 절대 운전할 때 화내거나 이 크락스를 울리거나 막 그러잖아요. 전에는 막 그랬는데 목사 같은 게 좀 바뀌었어요. 목사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보도 잘하고 끼어들게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보복 운전 옛날에 했어요. 감히 내 차를 밀다니 갖고 샥 가가지고 쫙 밀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나쁜 거잖아요. 고쳐야죠. 우리 아내의 여러 같은 성원과 운으로 이렇게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곁들여서 내가 지금은 얌전하게 우리 아내의 목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 꼬불꼬불한 길을 이 형제를 타고 막 가는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저 아직 할 일 많거든요. 제가 그 순간 속도를 줄였어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더 산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복된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잘 살아도 1,000만 원을 가진 사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심이 있고,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심이 있어요. 오늘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고, 오늘 가난하고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또한 그 삶에 해당하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다 똑같아요.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부자에 해당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있고 무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니면 광야 같은 삭막한 곳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해요? 지금부터 100년 더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아프게 살아도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부정한 게 없고 다 넘치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부자도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픔도 없어. 염려와 근심도 없어.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찜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적들의 손들을 발들을 다 결박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할 때 나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찜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으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이 확신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